라는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쓰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자세한 그 내용의 내막을 보면요, 세옹이라는 말은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마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쓰였나? 전쟁이 자주 발발하던 지역에 이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그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간 거예요. 말이 도망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그 노인을 향한 위로를 막 건네주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도망갔던 그 말이 누굴 데려왔을까요? 네, 야생마들과 함께 짝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그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노인을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너무 잘 되셨어요. 너무 축하해요. 그러자 노인 또 무덤덤한 얼굴로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덤덤해했습니다. 이후에 이 부자가 된 또 말이 많아진 노인의 그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한 마리를 그 집 아들이 잘 길들이고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말에서 낙상을 했어요.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발을 심하게 다쳐서 아예 발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입을 정도까지 다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아휴, 어떡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아프게 돼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무덤덤한 얼굴로 글쎄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덤덤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뭘 해야 돼요? 이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징집해 가야 되죠. 네, 그 아들만이 이 다리를 잘 쓸 수 없고 전쟁터에서 뛰어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징집에서 면제됐어요. 그 전쟁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아들만 거의 그 마을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노인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덤덤해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옹지마라는 우리가 듣고 쓰던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요, 인생의 화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너무 하나의 일희, 하나의 막 기뻐하고 일피, 하나의 너무 슬퍼하는 일 하지 말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널리 쓰게 된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직면할 때마다 자꾸 마주하는 제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떨 때는요, 지나치게 기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다가 어떤 또 마음 어려운 일들 하나에 너무 슬퍼하고 마음이 어려운 제 자신을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목회자라는 그 어떤 분들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좀 그득하신 목사님들 보면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저분은 그냥 몇 마디 말씀만 전하셔도 정말 그릇이 크고 넉넉하신 분이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린 마음에 나는 큰 그릇이 돼야지라는 꿈을 많이 꿨었어요. 큰 그릇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러다 보니 억지로 큰 그릇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큰 그릇 인척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계속 제 그릇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넓은 그릇,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가지면, 많은 능력이 있으면, 많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 내가 가진 어떤 큰 그릇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커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주했던 제 모습은 너무 옹졸하고 작은 제 자신의 모습을 자주 봐요.
여전히 분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이렇게 속이 좁아서 어떡할래? 이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어떡할래? 너 어떻게 계속 목회할래? 싶은 순간들, 제 자신에게 말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 마르지 않는 법인데, 제 마음에 그 물은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찰박찰박하면 있는 물이 다 쏟아질 만큼 얕고 좁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투명하다, 너무 얕다,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낀 경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에 또 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게요, 사실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던 나의 그 그릇 크기는 하나님께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릇을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진 큰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나의 그릇은 이만큼이고 내가 어떤 능력과 이런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떠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시니, 우리보다 위대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가는 일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릇이, 없던 그릇이 갑자기 커지고 없던 뭔가가 대단한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채워져 있던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을 향한 인생으로 향해 있다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니,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충만하여지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신신의 태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에 나의 삶은 너무 빤하고 나의 삶은 너무 반복되고 그것이 그대로 별 바뀌는 것 없이 돌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거둬지고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복음 전하고 생명을 낳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 지난주 나눴죠.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못 걷게 되었던, 성전의 미문 앞에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전 앞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동전 구걸해서 받는 것 말고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를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랍비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강론하는, 가르치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 이렇게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니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꼬집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3장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왔던 3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잘못 지적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한테 유일하게 마음껏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집에 있는 아내죠. 설교 피드백이, 아주 직설적인 설교 피드백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있는 아내죠.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가 조금 이제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서는 잘 듣다가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휙 터져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다시 제가 마음을 정비하고 정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려면 누구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 얘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저에게도 회복이 있고 더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설교 피드백하기 힘드시잖아요. 누구한테 해주세요? 사모님한테 가서 조용하게 목사님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잘못 지적받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지적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에겐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해도 소식이 간간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히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요,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이에요. 경비하고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템플 가드예요. 그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다, 전했다, 설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로마의 권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이나 높은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층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들과 이 백성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를 편히 듣고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뭐냐면 종교에 대한 심판 권한은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있었어요.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하지만 그에 대한 판결과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자꾸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이 반란을 꿈꾸거나 정치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받는 정치형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형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됐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불편함, 꺼림직함이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드렸어요. 여러분, 밤이 늦어 이렇게 잡아두었으니 죄목을 소상하게 살피기 위해서 잡아둔 걸 수도 있지만 다들 퇴근하고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목을 확실하게 찾고 또 낮에 신문하기 위해서 밤새 그들을 잡아뒀던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죽은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맥을 잘못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요, 사두개인이 아까 무엇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을 잡아들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바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잡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제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앞절에 있는 거예요. 앞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죽게 만든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을 싫어한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어들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두어들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고난과 박해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요 3장, 10장, 11장 이 3장 딱 그 외에는 모든 본문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예요. 계속 미움받고 감금되고 투옥당하고 체포되는 기록이 계속돼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식은 어디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환대를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하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환대받지 못하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절되고 미움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어디 갔어요? 옥에 다 갇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들의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혀있는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4장 3절에 분명히 날이 저물고 이튿날까지 가두어졌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말씀을 지금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이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 때문에, 박해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것이 멈춰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 안에 전해졌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그 주신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이해가 잘 되고 그들이 들으면 우와 하고 야 정말 그렇다 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의 목소리와 모든 설교를 통해 그들 안에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어떤 성경 지식이 엄청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전했던 복음을 통해 그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쓰임받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던 것, 그렇게 그들이 성령으로 정결하여지고 준비되었던 것이 더 중요했던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생명이 흘러나갔어요. 살게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말씀이 흘러나갔던 겁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통치를 받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이야기를 말하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하면은 딱 우리 그 서클 반에 딱 경계가 있죠. 근데 이때의 경계, 지금의 국가 경계도 경계선을 따라서 여기 국경 딱 긋고 여기서부터는 멕시코, 여기서부터는 미국 하면서 그 경계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땅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통치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실패 장소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도망갔던 장소였고 수치스러운 장소였죠? 그 약속하신 곳에 보내주시겠다는 성령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수치가 변하여 소망의 생명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자리를 지킬 때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후에 7장의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보면 우리 수요 공부에서도 나눴지만 제자들의 공동체가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이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계속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냐면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박해, 고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도 보면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옥에 가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사도행전은 이 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춰지거나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게 왕성하게 전해졌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그 제자 공동체에 임했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부장 우리 오정환 집사님이랑 같이 디트로이트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 여름성경학교 대교 보이시죠? 우리 교회가 하려면 이거 그 교회에서 2달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 하려면 너무 큰 일인데 그 교회에 썼던 일들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유홀 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말씀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다. 네. 똑같이 어렵고요. 똑같이 문제 상황은 계속되는데 어떤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쪽이세요? 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나는 어떤 쪽인가? 네.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마음 상하니까. 네. 핑계를 찾나 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고난, 복음을 마주치면서 마주하는 문제, 특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낙심과 고난은 우리가 좌절하고 멈추어 있고 믿음으로부터 등 돌리기 좋은 핑계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사람으로 빚어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기만 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며 내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생명이 흘러나가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더 담아 내 욕심껏 더 담아내려는 크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박해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문제를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옥에 gat혔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순수성을 계속 지키면서 주변 변방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동했던 제자들이 복음 들고 계속 나가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서 이 나가는 일, 흩어지는 일이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역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점차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점점점 뻗어가면서요, 이 서쪽 그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점점점 확장해서 가게 됐던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그 이유는 바로 고난과 박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법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할 핑계로 만들지 마세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 예상하는 곳 아닐지라도요, 사도행전은 계속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제약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바라는 것 있으시죠?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일과 원하는 관계의 모습들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상황과 환경으로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 가면 행복하고 어디 가면 완성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목회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에 있었던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주로 뭐 많이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주로 제일 많이 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겐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혼나는 일이어서, 혼나는 일.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혼난 이유가 진짜 다양했는데, 제가 어리버리해 보이세요? 어리버리하다고 혼나고, 밤새 집회하면서 포스터를 막 몇백 장씩 붙였거든요. 찬양 집회 포스터를. 근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하고 혼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20대 초반에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사람들 의식한다고 혼나고, 하여튼 진짜 다양한 이유로 혼났는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혼났던 이유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라면 먹잖아요. 근데 라면 그 면을 먼저 건져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깜냥에 국물을 떠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국물이 뜨거운데 줬다고 혼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좀 억울한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거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고요. 너무 많은 이유로 혼나면서 정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혼나서 자존감도 많이 이렇게 낮아지고 집에 와서 억울해서 울고 천장 보고 울고 벽 보고 울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더니 뭐 사례도 없고요,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이곳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한참의 시간 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한참의 시간 지나고 났더니 제 인생에도 짧지만 몇 번의 어려웠던 큰 고비와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헛되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서 있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있었던 순간인지 몰라요. 제 인생에 그때만큼 정말 사람의 평가가 아무리 안 좋다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 몸부림쳤었던 적 그때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보수도 인정도 못 받지만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지 않는 마음의 중심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 주신 사명을 붙잡기 위해 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간절히 붙잡고 훈련받았던 때가 저에게는 그때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만나에서 나눴던 청어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청해는 북해 이 베링 해협 쪽에 잡히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싱싱한 청어를 먹을 수가 없어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살아있는 청어가 유럽 영국에 있는 런던 수산시장으로 막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청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청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대부분 유럽에서 이렇게 유럽을 싣고 오면서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 청어들이 살아있으면 2배, 3배 가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곰치를 한 마리씩, 한두 마리씩 몇 마리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상어 얘기, 수족관의 상어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이 물메기 곰치를 넣으면 청어가 그 물메기와 곰치를 피해 다니느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지 않고 싱싱한 살아있는 생선이 돼서 이 수산시장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봤자 살아있는 활어가 돼서 죽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어요? 청어에게 다가왔던 물메기 곰치라는 고난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것만 없으면 괜찮겠어 하는 것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와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 청어 얘기를 자주 인용하면서 가혹한 문명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청어의 법칙, 매개의 법칙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단이 출몰했을 때 교회의 그 정통 교리가 더 분명해졌고요.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었을 때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깨끗해졌었던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제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정도는 이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고 견고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무엇이세요? 예전엔 어려웠던 일들도 지금은 너끈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힘들어, 그냥 어떻게 빨리 넘어가면 좋겠어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넘어갔을 때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넘어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제 나의 품이, 그릇이 더 넉넉해지고 정결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문제 상황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그들과 함께할 때 예수의 이름이 거절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는 일이 계속 드러나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들은 지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 전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숫자가 많은 것에서 온다고 저부터 착각을 많이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고 고난이 왔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더 정결해져요.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의 집단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힘이에요. 결과는 옥에 갇히고 변변치 않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3절과 4절 말씀이 분명히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은 잡혔으나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모신 인생, 고난을 통해 점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갔어요. 광야에서 비참하지만 아둘람굴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그 인생에 모시며 그에게 맡기신 삶을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만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럼 제 모습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매일매일 요동치세요. 작은 하나의 일희일비하는 내 모습 보이잖아요. 다윗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울 왕의 위협과 복수 앞에 살아가는 매일 비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가진 확실함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확실함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좋은 평가에 기뻐하고 누군가의 좋지 않은 평가에 슬퍼하며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맡기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약속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서부터, 내 속에 불안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문제와 고난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내 삶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 하나님 용납하시고 용인하지 않으신 것 없음을 고백한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받아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으로 붙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고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효력이 없으나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길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아바, 주와 동행하며 정결하여지며 나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담는 성령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 되도록 부어 주옵소서. 나는